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포함해서 네 주일, 이제 세 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고 또 감사와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이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 2023년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고 또 일꾼들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은 또 11월 말로 결산하고 새롭게 모든 일들을 12월부터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또 2023년을 위한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양육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두셨거든요. 마치 우리 육적 가정인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교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서 이렇게 세워 나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또 모든 성도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서 한 영혼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일을 또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자들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골, 우리의 목적, 이 모든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리더,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일꾼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일꾼, 세상에서의 일꾼은 그 사람의 이력, 경력, 실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이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 은혜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 신앙의 성장이 있고 은혜 없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없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라 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은혜 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교회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잡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한다. 성도의 행복은 예수 믿기 전의 행복과 예수 믿은 후의 행복은 출처가 다르고 근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지만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 행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양합니까? 그 감격의 찬양을 출애굽기 15장 이후에 하면서 광야로 쑥 들어왔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목이 말라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시지도 못하고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지치온 중찬단이 찬양할처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모든 은혜를 공급을 받죠. 그 때에, 이것이 오늘 17장 8절에서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누가 왔다고요? 17절 8절에 보세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잊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다른 아말렉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숱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광야의 하이네라고 불리고 약탈 족속인 이 아말렉의 존재는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15대 16대 손 족속이 이 광야에서 하이나 에나처럼 이 소수민족들 지나가는 상인들 다 약탈하고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 시대까지도 이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건드는데요. 성경은 이 아말렉의 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하는 이 족속을 영적 사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저 이집트의 강력한 소나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얼마나 강력하면. 그러면 보면 강력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인구가 200만이 넘게 넘어오고 저 홍해를 건너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그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는데 우리를 치러 또 오아시스를 점령하려고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노예 무역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부녀자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먹고 또 챙기는 그런 아말렉 경우였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는 것은 4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노예로만 있다가 벽돌만 굽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들이 광야 땅에 왔는데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요. 싸움 경험이,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어. 이때에 어떻게 이 아말렉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끊임없이 이 아말렉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실 이 아말렉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본다면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가 은혜가 없어지면 냉랭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늘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과 짝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늘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광야길로 대유를 한다면 이 광야길은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인생의 광야길은 끝까지 가야 돼요. 죽어야 그 광야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악한 사탄의 마귀는 그 천국문의 입구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까지 가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라 하도록 자꾸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을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좋고 안 좋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사탄의 세력에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보셔서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함에 항상 사탄이 뒤에서 계속 보이죠. 멜 깁슨은 이걸 알았던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주님께 찾아와요.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사탄의 결박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지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항상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꾸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뭔가? 영적 전쟁의 정의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삼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삼자는 하나님, 나, 우리, 그리고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절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해요. 항상 사람을 사용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 이전에 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뱀이 또 하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죠.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 영적 전쟁의 목적은 나를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거짓과 분열과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짓말할 수 없고 살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거 쉽게 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의 징조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빼앗아가요. 감사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마음이 피폐하고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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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기뻐는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뜻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쁜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즉 우리를, 그 분을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 3자가 있다. 하나님, 사탄 사이에 내가 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바로 나를 공격한다, 인간을 공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 은혜 받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사탄과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과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백전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만 바라보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 늘 말씀드렸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탄이 와도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이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혀 그들의 어떤 요동도, 아니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라 그래서 나가고, 먹으라 그래서 먹고, 허리띠 띠라 그래서 그러고, 빨리 가자 그래서 갔고, 홍해 앞에 나달았어요. 한 그릇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앞에 수장시키려고 왔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고 또 멋있게 건너갔어요. 와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네요. 물은 있는데 써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허락하셨는데 그때 이제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말렉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세가 행동 지침을 취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쟁터로 나가서 군사들 선별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희한하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그 손을 들면 이기는데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칼끝에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져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쉬면 늘 져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날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잘 아는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무릎의 현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팔을 들면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장면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내려가면 기도 안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는구나를 목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답은 없어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항상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기도가 승리인데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승리임을 아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첫 번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사실 의심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의심 안 할 것 같죠? 믿음 좋은 사람이 의심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의심을 해요. 근데 그 의심은 살게 하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의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한테 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숱한 자들이, 제자들도 그랬고 변호사 밑에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지난 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가까이 못 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예수 당신이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믿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빨리 제사장에 가서 보이래요. 그러면 나아야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가요.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의심이 없어지고 천만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의심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의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의심이 가득가득하는 거죠. 도마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의심하죠. 진짜 예수가 부활했나? 예수님이 가서 확인을 시켜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걷는 거,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똑같이 의심하는데 기도함으로 의심을 이기느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의심 속에 있는가,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중단하게 만들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올해는 쉬고 싶고 내년은 쉬고 싶고 열심히 하다가 다 중단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섬기다가 우리는 중단을 해요. 봉사 잘하다가 똑같은 마음 중단을 해요. 이게 사실은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때로는 응급실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기 몸살 다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가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자꾸 중단하게 만들어 열심히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배 잘 드리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 중단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조금만 쉬게 만드는 게 작전이에요. 이 작전을 안다면 하나님, 이 작전에,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네. 기도 쉬면 죄예요. 왜?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중단하는 거 죄예요. 예배 중단하는 것 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괴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예배 중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중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탄의 괴계를 알고 기도하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세 번째로는 산만하게 만들어요. 힘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요. 저도 기도하다가 새벽에 막 피곤하고 힘들면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어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걸 어떻게 고치지, 오늘 저거는 어떻게 해야지, 누가 오지.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생각 산만하게 만들어요.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사실 이걸 기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통성기도는 간절해야 나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통성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간절하면 통성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과 교회 모이면 합심기도, 통성기도, 개인으로는 침묵 기도를 하든 무언 기도를 상관없는데, 교회 모이면 여러분 합심하여 구하면, 여러분 이것이 통성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한 목적을 두고 집중하면서 나가는 거. 사탄은 어떻게 해서 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산만해지면 사탄은 승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 산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름을 내는 자리에 함께하지 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야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평소에 어떤 도움도 잘 안 받으셨어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움받는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기도할 때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니실 때 가끔 12제자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명 올 때, 2명 올 때, 2명 올 때, 3명 올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부부가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성도의 가족이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제가 부임해 왔을 때 새벽 기도에 한 분의 권사님, 2분의 권사님, 또 부부의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부부와 함께 3명, 4명, 5명, 6명 새벽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오고, 그러다가 최근에 원 상태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원 상태로 복귀될까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내년에 31주년이지만 개척교회 심정으로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사실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우리 함께 와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폴란드에 와서 살아보니까 아무리 살아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인생의 추억 말고 신앙의 추억 하나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싶은데, 그 신앙의 추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추억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뭔가 추억이 있어야죠. 그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추억이에요. 그게 쌓여져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이 있으니까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행복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도 예배보다는 중요할 수 없다,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의 추억이에요. 폴란드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만큼 좋은 신앙의 추억 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몇몇 나라 빼고 폴란드 빼고 없어요. 새벽기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범죄도 많고요. 깜깜하고요. 겨울 되면 안개가 1m 정도밖에 안 보여요. 하루 24시간 1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새벽이 있는 뉴델리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함께 교회 모여서 성도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안 좋은 습관 말고 거룩한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서 기도했거든요. 잠자는 습관 빼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에 결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면 찜찜해요. 뭐가 안 돼요.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힘이에요. 뜨겁고 열정은 없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등산하는 분들 보면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순간에도 다 뭐 하냐면 등산을 해요. 미끄러워도 넘어져도 웅덩이가 있어도 계속 등산을 하더라고요. 안 갔다 오면 찌뿌듯해서 하루가 안 간대. 우리 교회도 있어요. 새벽 예배 안 갔다 오면 찌뿌듯해요. 여러분 잠자는 습관보다 새벽기도 하는 습관이 낫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의 습관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아말렉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함께 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FA팀 선교사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확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기뻐서 놀란 거예요. 함께 새벽의 자리를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깨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무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적 전쟁 앞에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만이 승리의 도구임을 알고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는 칼과 그리고 그 택한 군사들을 통해서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계속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 같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여기 기도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이거 보면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 기도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져요. 그리고 힘이 들어서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받치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든 승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현장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지 않고 그 전쟁하는 자들의 기술, 전쟁력에,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갔나 내려갔냐 여기에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모세는 팔을 들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현장에 싸워야 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드는 거예요. 모세,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칼 들고 여호수아 대신 싸우세요. 여호수아여 와서 팔을 들어라. 모세가 아론과 훌을 옆에 뒀는데 아론과 훌이 보면서 모세 당신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팔을 들게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일,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될 일, 권사가 해야 될 일, 서리 집사님이 해야 될 일, 교사가 해야 되고 셀 리더가 해야 되고 찬양단이 해야 되고 예배팀이 해야 되고, 우리 오늘 기관 임원을 뽑는데 기관 임원들이 해야 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각자가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모세가 손을 듦으로 그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항복하는 거죠. 사실 기도한다는 것이, 손을 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세상 앞에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특별히, 또 저도 가끔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자 하면 반은 들고 반은 잘 안 들어요. 안 드는 이유를 저는 예전 교회 부서부터 계속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실험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다 물어봐요. 들려도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았어요. 팔이 힘들었어요. 뭐 안 들어도 되니까. 의미를 몰라서 안 되는 분이 있고, 팔이 힘이 없어서 안 되는 분이 있고, 뭐 꼭 드려야 되나 이래서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그 예배 시간에 인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할 때, 그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인도자의 말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래서 저는요, 팔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50견 60견 다 떨어지고요, 이 가슴 아프고 허리 아픈 거 다 나아요.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번쩍 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 같은데 사실이 그런걸요. 그거 하다가 고침받고 새롭게 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팔 들고 손 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도 황당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팔을 들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팔을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에 전쟁이 났는데 대통령이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팔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국 가르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리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결국 여호와 니시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40년 후에, 아니 40년 전에도 40년 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일꾼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임원이 된다 안 된다,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임원이 돼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 항복하는 일부터 시작해. 그래야 주의 일이 돼요. 항복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항복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 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면 되고, 팔 들라 그러면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손 드는 사람, 모든 사람이 손을 붙들고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하다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를 항복할 때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인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해서 영광을 함께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외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40년 후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요. 척폭척폭 건너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이 2km 있는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남자들 동시다발적으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쳐야 되는데 왜 남자들을 다 옷 벗겨놓고 할례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생사를 찢는 거예요. 마취제도 없고요,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다 1, 2주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누워 있으면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다 죽이고 가면 이기는 거죠.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 실제로 할례를 행해요. 다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닳고 달아서 다 해봤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할례 받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녀자들, 어린아이만 남는 거죠. 다 누워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할례 다 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전력을 군비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아라, 도는 것뿐이에요. 돌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에 도는 거지, 그들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지, 그들이 돌아서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맡고 있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를 내려놔야죠.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목사는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회장이 되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란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보면 하나님의 힘, 그러면서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 스토리가 나오죠. 지금은 80이 훨씬 넘으신 연세이신데요, 이 김혜자 권사님이, 오늘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애가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담배를 피웠는데 입덧이 하루아침에 가라앉는 거예요. 담배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올 때마다 매일 그게 눌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담배만큼 못 끊겠어요. 울면서 회개를 해도 담배를 30년 넘 동안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막 갑자기 막 역겨워지고 막 싫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간증한 거 저도 들었어요.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가 희한하게 이게 막 역겹고 이제는 막 미치겠더라. 난 냄새만 맡아도 못 살겠더라. 그러면 이 딸이 할렐루야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죠. 너 왜 우냐? 사실 엄마, 내가 평생에 자라면서 엄마 담배 피우는 모습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를
남편한테 맡겨두고 10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 끊은 날이 100일째 되는 날이죠. 하나님은 그 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도 딸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뭔가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일평생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이 아말렉군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항복해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우리의 교회 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